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13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솔로몬은 건축하였죠. 그래서 7장 1절에 보니까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7장 13절 이하부터는 성전 외부에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성전 외부에 필요한 물품들. 그러니까 그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내부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외부에 필요한 기물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히람을 데리고 와서 성전 외부에 필요한 이러한 공사들을 맡겼는데요.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과 병행 구절인 역대하 2장의 말씀을 보아야지만이 지금 이 두로 사람 히람이 두로 왕 히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2장 말씀을 우리 한번 펴볼까요? 역대하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고요. 역대하 2장 11절부터 14절 한 절씩 보죠.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도 이르되 천주주세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왕의 지혜를 주시고 권세와 총명을 주시고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의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역대하 2장에 보면 후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 후람과 히람은 그 히브리어의 표현이 같습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있는 대로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히람이라고 했든지 후람이라고 했든지 뭐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7장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면 히람은 지금 솔로몬에게 와서 성전의 외부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이 히람은 두로 왕 히람과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은 것뿐이지 동일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에게 사절을 보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전문가를 보내달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히람이 온 거예요. 왕이 아니라 이렇게 성전 건축할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열왕기상 7장 14절에는 노세 대장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노세 대장장이. 그래서 이 히람은 모든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다라고 열왕기상 7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히람은 노세 대장장이로서 논 일에 그뿐만이 아니라 역대하 2장에 보면 그는 금, 은, 동, 철, 놋, 돌, 나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재주가 뛰어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재주가 뛰어난 인물로 지금 표현되죠. 지혜가 있고 또 총명이 있고 재능이 있고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라고 역대하 2장에서도 표현을 합니다. 한 가지 좀 이 사람이 오늘 열왕기상에 나온 사람하고 역대하에 나온 사람하고 다른 게 아닌가라고 오해 살 만한 부분이 바로 출신 때문에 그래요. 출신 때문에. 역대하 2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열왕기상 7장 14절에 보면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역대하에서는 단 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열왕기상에서는 납달리 지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학자들이 추측을 하건대 단 지파의 사람이었다가 거기에서 쫓겨나서 납달리 지역 지파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서 정착하여 산 결과 지금 열왕기상에서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인물이 아니고 동일한 인물에 대해 역대하와 열왕기상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간 히람이든지 후람이든지 동일한 인물이라고 하니까요. 그는 솔로몬의 명령대로 행하죠.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7장 14절 말미에 보면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람은 솔로몬 왕에게로 와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을 다 감당했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가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의 전 과정에 관여했다. 그러니까 지금 표현은 여기에 되어 있지만 그가 일찍이 와서 성전의 구조를 만들 때든지 또 아니면 성전의 내부를 공사할 때든지 외부에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 때이든지 간에 성전의 모든 일들을 관여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철저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설계와 식양대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솔로몬에게 와서 모든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초를 놓는 데서부터 모든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관여했다라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철저하고도 정확하게 식양대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능숙한 자죠.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히람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을 하는데 13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놋으로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그는 놋기둥을 만들었죠. 그리고 또 놋바다를 만들었고 또 놋으로 물두멍을 만든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놋기둥은 석류 모양의 그물을 두르고 백합화 형상의 머리를 만들어서 장식하였다.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놋바다는 소 12마리가 바치는 형상을 만들었고 12개의 박을 둘렀고 백합화 양식을 곁들였다. 27절부터 37절까지는 놋 받침 수레를 만들죠. 그 면에 아로새긴 것이 있었는데 그 크기와 양식을 통일했다. 그리고 물두멍 38절부터 39절까지는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물을 담고 성전의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를 이렇게 두었다 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세세하게 세밀한 것까지 정확하게 만든 그 히람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히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을 만듦에 있어서 자신이 가진 지혜, 총명, 재능을 최대한 동원해서 장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는 글자로 보니까 반복되고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설계 도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설계 도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하나 아로 새겨 놓는 것까지 그 위치에 정확하게 새기는 그러한 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즉 누구 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알미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의 태도,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함에 나타난 것이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야기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다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 하라. 전부.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게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표현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히람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여, 즉 하나님 주신 지혜와 또 재능을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처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되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게 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그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되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능숙한 사람은 두 번째로 보면요, 능숙한 사람, 곧 지혜롭게 충성되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 능숙한 사람입니다. 일만 잘해서도 아니에요. 일을 잘함과 동시에 정직함을 이야기합니다. 일을 잘함과 동시에 충성됨을 이야기합니다. 실력은 되는데 인격이 안 된다? 능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재주는 뛰어난데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한다. 게으른 사람? 능숙한 사람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능숙한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감정대로 능숙한 사람 아닙니다. 능숙한 사람, 정말 능숙한 사람이 되자라는 거고, 세 번째,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게 하듯 하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2023년 9월 18일, 오늘 18일이죠. 오늘 이 시간에 나의 태도를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뭘 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은 그 시간을 반드시 보고 결산하실 때에 물으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실 시간이 있을까? 그렇지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인데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행함이 돼야 되고 죽게 하듯 행함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히람의 이런 태도나 특별히 능숙한 자로서의 그런 태도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한 날 내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